자, 우리 이사야 공부 몇 번째죠? 오늘이요? 세 번째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오늘 세 번째니까 3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3장과 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4장이 짧아요. 일단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옛날 한 유대의 선지자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록한 거거든요. 참 놀랍습니다. 2700년 전이니까 가마득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내게는 무엇이 있으니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네, 백성이여. 아멘.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는 비슷한 얘기다. 그래서 생각이 되죠. 표현들이 다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고 뭐라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유대 백성들의 반응 뭐 이런 것들 뭐 칭찬받기도 하고 청원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약간 차이가 있긴 있지만 거의 이제 비슷한 어떤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얘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지 못했을 때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뭐 창세기 앞부분에 여러 가지 좀 서사들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좀 재밌긴 해요. 아브라함 그 족장들 이야기라든지 또 사무엘 상하 그 11개 상하 유대인들의 왕들의 어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뭐 그런 대로 서사가 있으니까 따라가기 좋은데 이 선지서들은 비슷한 이야기라서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좀 비슷하게 보여도 사실은 그 당시에 드라마틱한 역사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살피면 이 선지서들이 재미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봤는데 여러분들 문건 드린 거 다시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들이 앞니를 뭐 점쟁이처럼 맞추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 얘기를 쭉 했죠. 그건 이제 우리 다 읽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거 조금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두 번째 쪽 보십시오. 두 번째 쪽에 맨 오른쪽 밑에 보면 그 이사야의 전체 구도가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게 원래 이사야예요. 원래 이사야. 그는 기원전 8세기 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원전 700 몇십 년부터 그 어간이었습니다. 그게 1장부터 39장까지 기록한 혹은 그 사람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수집된 이 말씀 무더기의 장본인이죠. 이게 보통 말하는 이사야예요. 전통적으로 말하는 이사야입니다. 40장에서 55장까지는 기억하세요? 언제적 사람이라고요? 예? 기원전? 예, 기원전 6세기죠. 587 그 바벨론 포로 생활 때에 말씀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신학에서는 제2 이사야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 있는 건 제1 이사야. 두 번째 바벨론 시대예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차이가 납니까? 700 몇십 년하고 뭐 580 몇 년 이렇게 되니까 한 150년 이상 그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동일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아냐? 그 내용을 보면 아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시리아를 대항하기 위한 어떤 동맹을 맺는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이거는 8세기 초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40장에서 55장까지 이거는 바벨론에 있었던 거고요. 56장에서 66장까지는 훨씬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쪽, 첫 번째 장, 오른편, 칸으로 따지자면 세 번째 칸,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째 줄입니다. 이거 문건 다 가지고 계시죠? 없는 분 계세요? 다 있죠? 거기서부터 좀 읽어가면서 그 선지서, 예언서가 뭐냐 하는 성격 구정을 좀 더 하겠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이 시대의 예언자들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없어요. 자기가 쓴 그게 없어요. 이거 문서 선교사들이 선지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예시대 그들의 예언자 중에서는 고대 초기에 속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읽었듯이 이 예언자 전통도 성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점점 발전해 온 거예요.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제 초기에 속합니다. 이거 줄까요? 없습니까? 여기 가져가세요. 오늘 이건 마지막입니다. 그거 없으면 이제 없어요. 오늘 다 할 거니까 뭐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엘리야나 엘리사가 또 예시대 예언자들과 달리 문서선교 예언자들은 후대예요. 예언자들은 권력을 잡고 있던 임금들뿐만 아니라 사대가 심각하고 모두에게 직접 관련되므로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됐다. 이러한 상황과 또 선포 이후의 역사, 남북 왕국이 멸망하고, 북쪽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721년 기원전. 남쪽은 587년입니다. 남북 왕국이 차례대로 멸망하고 백성이
잡혀가고 587년에 바빌론 갔다가 한 50년 후에 돌아와요. 그래서 538년 이후 새로 시작된 역사가 바로 이 예언자들의 말들을 글로 확정하여 포로기 때와 그 후 그들의 이름으로 된 책의 바탕으로 삼게 한 중요한 근거였을 것이다. 바벨론 포로 돌아오면서 옛날에 선포했던 말씀들이 기록돼서 남은 거, 그걸 가지고 수집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선지서가 되는 근거였습니다. 문서 예언자들, 이건 말로만 선포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으로 문서가 남았다는 뜻입니다. 대예언서 세 사람하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예언서,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문서 선교 예언자들입니다. 이 시대 예언자들과 구별되는 또 다른 점이 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문서들이 편집된 것 차이가 있고 또 하나가 있다. 뭐냐? 다음입니다. 곧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 자기 시대의 정치 종교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직접 개입하되 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굉장히 전투적으로 활동한 것 같아요. 거기 참고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전 750년,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망하기 전이죠. 에서 500년 사이에 굉장히 이 시기가 북남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때입니다. 750에서 500년 사이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거죠. 이 사이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은 말씀의 능력 밖에 없었고, 왜 그런지 아시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 말로만. 그전에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투쟁하게 하고 뭐 그렇게 썼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백성의 죄를 함께 지고 백성 대신 속죄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 마침내는 그렇게 할 임무뿐이었다. 이게 마치 뭐 우리가 일제시대에 처음에는 좀 한거하다가 3.1운동 뭐 이런 거 한 거 하다가 조금 그게 길어지니까 나중에 다 힘이 없어지잖아요. 처음에 반일 어떤 민족 그런 것들을 말하던 사람들도 이제 후반기에 가서는 다 친일로 좀 돌아서습니다. 이게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선지자들도 뭐 막 대들면서 정말 전쟁도 불사하면서 무력적으로도 독립군처럼 이렇게 투쟁하다가 그 다음에 너무 힘드니까 큰 제국이 와서 완전히 싹쓸이 해버리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설교만 한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그리고 같이 회개하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이 시대의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바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됐다. 예. 저기들이 바라는 거 뭐예요? 뭐 우리 잘 된다. 아무래도 용기를 줘야 되니까. 근데 그 반대되는 이야기도 전해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더 절망적일 때는 위로도 하긴 해야 되겠죠. 하여튼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설교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것, 그 역사의 그 격동기예요. 근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한 큰 두려움과 뭐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었던 거죠. 그들은 다가오는 거고 자기들이 선포해야 했던 하나님의 심판에 눈을 돌린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쫄딱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진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건 분명한데 점쟁이처럼 미래의 베일을 벗겨보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건 누차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을 그런 미래를 이렇게 딱딱 맞추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현대에 일어나게 될 어떤
현상들을 요한이 말한 걸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건 그 시대를 얘기한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지, 지금 이 시대에 바코드가 어떻게 되고 공산주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미래를 이렇게 예측한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주로 자기들의 현재의 비판을 했다. 현재예요. 미래 일처럼 말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및 유다 백성, 북쪽과 남쪽이에요. 공동체 안에 있는 해악, 곧 하나님의 가르침이 개인과 백성의 삶 가운데서 더 이상 규범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정없이 들춰냈다. 자기들의 신앙이 형식으로 떨어지고 정말 그 신앙이 실제 삶의 능력으로 가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판한 거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율법에 따라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데 보면 지금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신자유주의 속에서 떨어지는 것, 이건 정말 그 심각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예언자적 정신을 다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냥 하여튼 기도 잘해서 신앙생활 잘하면 복받고 잘 살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고 백성들의 지도자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정책을 펼쳤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외면하고 자기 귀족주의 중심으로 한다거나 이해타산 이런 것에 연관해서 정책을 펼치는 거죠. 사람들은 겉으로 계속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고 세련되게 성전의 제물을 바쳤다. 요즘으로 하면 부정한 방식으로 투기를 한다거나 어쨌든 해서 하여튼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하는 거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했으나 그 방식으로 만족시키려고 했으나 이는 그런 다음에 오로지 자기의 길을 가기 위한 것이었다. 참 사람의 마음 심리라고 하는 게 간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겠지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잘못된 자기 중심적인 폭력적인 그런 데를 가는 거죠. 예언자들은 경고자로 등장하여 회개를 촉구했으나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힘이 없죠. 그래서 불신실하고 참여할 줄 모르는 하나님 백성에 대해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일 뿐일 때가 자주 있었다.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별로 자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언자들의 말에 대해서 일반 그 사람들도 콧등으로 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계속 심판을 선포한 겁니다. 근데 그때는 선지자들은 대다수가 외면당했어요.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별로 안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지나면서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예언자들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했다. 참 이건 참 누가 그걸 증거할 수 있겠어요? 서로 나는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착각하는 전도 많이 있죠. 그들은 자신들의 정권으로 말하지 않았고 자기의 권위라 자기 권위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흔히 여호와께서 이까지 말씀하신다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신다는 식으로 말했다.
특별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들은요. 제가 자주 인용한 겁니다만은 시인들이 언어가 나에게 와서 말을 걸었다고 하는 경험과 같은 겁니다. 그게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아주 과감하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한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잘못된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뒤이어 그들의 선포한 말씀은 그런 기본 틀이 보통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곧 하나님이 개입할 것을 예고하는 부분, 재난과 심판이죠. 그 근거를 밝히는 부분, 죄에 대한 지적이고요. 그렇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부분에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폐해를 낱낱이 든다. 폐해. 요즘 말로 하면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폐. 쌓이고 쌓인 폐해들이죠. 근데 참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잘 눈에 안 보여요. 이상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보는 게 선지자들의 눈인 거죠. 오늘 21세기 살고 있는 오늘 모든 기독교인들과 오늘 이 시대 자체는 지금 몇백 년 지나게 되면 이렇게 비슷하게 비판을 받을지 모릅니다. 지금 뭐 남북이 이렇게 오랫동안 갈라져 있는데 이거 나중에 몇백 년 후에 우리 후손들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도 폐해다. 이걸 당연시하고 당연시한 방식으로 설교하는 목사들 그 적개심, 그 냉전, 뭐 반공주의 뭐 이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호도하는 그러한 설교에 대해서 폐해다. 그래서 성장주의, 물질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이 다 폐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선지자들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 이 대목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재난 예고와 죄 지적의 순서는 바뀔 수 있다. 이 밖에도 예언자들에게는 청중들이 익숙히 잘 알고 있던 여러 가지 표현 형식, 곧 사랑의 노래, 조가,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노래 비슷할 정도로 비탄에 찬 노래입니다. 조가, 제사장의 가르침이나 구원 약속, 법정의 고발과 변론의 형식과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이걸 잘 연구해 보면 선지자들의 글에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글들은 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런 형식들은 종종 변형되고, 그렇죠? 그 내용이 새롭게 채워지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문 해설에서 개별적으로 다룰 것이다. 특별한 경우에는 말과 아울러 행위가 나타나기도 한다. 곧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바를 상징 행위로서 분명히 드러내고, 상징의 퍼포먼스예요. 어떤 행위로서 드러냈고, 이로써 성경 이해에 따르면 그 결정된 바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꼭 참고 구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특징적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도 했지만 어떠한 그 행위로서도 퍼포먼스 이렇게로 했다 그 뜻입니다. 예언서의 형성 과정은 대강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맨 처음 한 예언자가 공개적으로 선포한 말씀을 개별적으로 예언자 자신이나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글로 기록했을 것이다. 처음부터 예언자가 글로 쓴 건 없어요. 그렇게 어떤 그 엑스타시와 같은 황홀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예언자가 막 이야기하면 그건 이제 제자들이 글로 기록한 거죠. 나중에 예언자의 제자들은 이런 글들을 모아서 만든 여러 묶음을 보충하고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언자가 당한 일과 살아간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 형식으로 적게 됐을 것이다. 이건 당연하죠.
뭐 이상한 거 전혀 없죠. 우리 정말 그 예루살렘과 유대 여기서 뛰어난 우리 선생님이신데 이분 말씀 내가 적어놔야지.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모아지고 우리 예레미야 선생이 어떻게 살았지, 그런 것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특히 자세한 것은 예레미야의 비서인 바룩이 자기 선생님에 대해서 적은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다.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선지서가 기록됐다, 그 뜻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막 펜대를 움직여서 막 글자 그대로 구술시켜서 기록한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로써 예언의 형성 과정이 다 끝난 건 아니다. 본디 예언자가 전했던 말씀을 보충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달리 해석하면 후대에 새로 벌어진 상황과 관련시킨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늘 거듭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렇죠. 이사야가 선포했는데 시대가 지나니까 뭐 다른 어떤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포함시키는 거예요. 보충하는 거죠. 때로는 완전히 새롭게 표현된 다른 시대의 말씀이 그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서도 덧붙여지기도 했다. 윤곽이 잡히죠. 네, 선지서가 이렇게 역사의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누가 한 사람 있는데 펜대를 움직여서 막 그래 썼다고 한다면 이건 오히려 더 이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인간 역사의 삶, 유대인들의 삶, 거기서 생동감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어떤 집단적 영성,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텍스트로 완성이 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활동하시는 거죠. 요술을 부리는 게 아니라 역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영혼이 다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구약 예언의 본질적인 경향이 드러난다. 그 예언서는 그저 한 조각 과거를 돌이켜보듯이 들춰볼 책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로운 가치를 지니고 늘 거듭하여 응답고 책임성 있는 결단을 요구한다. 이사야, 예레미야가 역사적으로 또 그것도 갱신되고 보충됐던 것처럼 그 말씀도 오늘도 또 여전히 갱신돼서 해석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그렇죠, 박물관에 딱 들어가 있어서 하는 그런 글자가 아니라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 그 역사 안에서 새롭게 살아있으니까 해석된다는 거예요. 그 뜻은, 그 말은 살아있다는 거는 그게 늘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반응, 그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게 경험하려면 자기가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상황, 이런 것과 함께 그 말씀을 해석할 줄 알아야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대대로 전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황과 관련하여 현실화되어 왔다. 현실화되어 왔다. 정말 진짜로 그 말씀이 어떤 뜻이냐가 거듭 질문되고 대답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여러 가지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완성에 이르지 못한 그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먼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준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역사 안에서는 다 알 수 없어. 그냥 먼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야 하는 그라고 하는 그 영적인 느낌, 영적인 경험, 그런 게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이는 특히 미래에 나타나실 구원의 임금 메시아에 대한 기대에 적용되는데, 그분이 오신다는 것이 예언자들이 선포한 중요한 말씀들 가운데 들어있다. 신약성경은 이렇게 예고된 바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말씀을 끊임없이 신약 성서 기자들이 인용하는 거예요. 문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고, 문서 예언자도요, 이
정확하게 하면 15명입니다. 15명. 3명의 대예언서, 12명의 소예언서, 이게 문서 예언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고 세계 일반 민족들에 대한 말씀들 선포했는데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보다 더 포괄적이고 더 원칙적으로 선포했다. 그 엘리야 엘리사는 옛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나오면서 발전된 거예요. 예언자 전통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문서선 예언자들에게 자신의 세계 주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셨다. 훨씬 확장돼요. 이제 보편적인 세계의 역사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선포되고 그래서 이방 나라에 대한 말씀도 그들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추궁하듯이 아주 작은 나라에서부터 크고 힘센 세계 제국에 이르기까지 다른 여러 민족의 책임도 따지신다. 이에 대해 증언하는 특별한 예언 묶음, 곧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은 아모스,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스바냐, 오바댜, 나움, 하박국. 우리가 12서연서 잘 공부한 거기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침내는 하나님 백성의 치유와 구원을 기능하듯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또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치유와 구원을 받는 것도 기능하신다. 모든 민족의 구원, 치유, 위로, 이것까지 예언자들이 내다보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드러나는 넓은 시야가 이미 거기서 열리고 있다. 그 열린 것이 신약 성서에서 꽃이 핀 거죠. 문서 예언자들은 예언서의 분량에 따라 대예언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 예언자는 아닙니다. 예레미야, 에가와 다니엘은 나중에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내용으로 보면 거기에 포함되는 건 아닌 거죠. 히브리어 성경의 순수에 따르면 이 두 책은 예언서에 속하지 않는다.